현재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사회는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는 계엄령을 해제한 상황이지만 과거 계엄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의 공포와 무력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엄령은 통제와 규율의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안정감을 위협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법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귀중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스트레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이론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 그 상황이 지속될수록 점점 더 무기력감을 느끼고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태를 극복할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심리학적 개념 중 하나는 내적 통제 지향성입니다. 내적 통제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결과가 자신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반대로 외적 통제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나 운명, 타인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내적 통제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문제의 외부적 원인을 비난하고 상황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우리를 더 큰 무력감과 스트레스 속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나 사회적 불안 속에서 우리는 개인의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현실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일상 루틴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크러디는 우리의 몸의 자세와 행동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파워 포즈라는 개념을 통해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몸을 당당히 세우고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없을 때 자신의 반응을 제어함으로써 내면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심리학적 접근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존재한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가르침 중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통과 불안은 외부 상황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통에 끌려가는 대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이 큰 태풍에 집과 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요히 앉아 명상하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집과 절은 없어졌지만 내가 바라봐야 할 길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이 가르침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내면의 고요를 찾는 법을 보여줍니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면의 평온을 찾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지혜는 고통을 초월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번뇌를 멈추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부질없는 집착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많은 문제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 중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청년은 깊이 생각한 뒤 대부분의 문제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쏟는 대신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릅니다. 또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안이 커질 때 전체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개인의 재정 관리 방식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셋째,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안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이 부처님께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으며 언제나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한마디를 부탁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적어 왕에게 주셨습니다. 왕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이 말을 떠올리며 지나친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기쁨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넷째,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고통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재산, 관계, 명예 등 다양한 대상이 우리의 집착의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은 결국 불안과 고통을 초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의 중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부처님께 자신이 가난함에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에서도 집착은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사회적 성공에 대한 집착, 타인의 인정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단순하지만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자비와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대응하려 하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는 외부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가르침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외부 환경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모든 경험을 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 조건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감정이 좌우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평온과 행복이 내면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내면의 행복을 키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들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현대의 심리학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혼란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평화를 좌우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의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둘째, 지혜는 번뇌를 초월하는 길임을 깨닫는 것. 셋째,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넷째, 집착이 고통의 뿌리임을 인식하고 내려놓는 것. 다섯째,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난다는 것. 결국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외부의 마음을 빼앗길수록 내면은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내면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볼 때 어떤 폭풍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도 기쁨도 결국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불확실하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 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은 큰 평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작은 명상,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작은 결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 깊이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세요.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작은 희망과 큰 평온을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